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또 사랑 베풀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필리핀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잘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제 나옵니다. 한번 그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제3신이, 이게 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 일러스되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이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성령이 임하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이 사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또 그가 재판받을 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죽고 나서도 그들은 숨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서 숨어있던 이들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오늘 아까 2장에 읽었던 성령님의 강림으로부터 이루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었던 부분이 그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이 뭐냐면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가 죽으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 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2장 아까 읽었던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그 뒤로 2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증거하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 뒤에도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뒤에 3장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15절 한번 볼까요? 13절 15절 3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뒤에 4장 10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4장 10절도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장 10절이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었으니 섰느니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는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위협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이와 같이 협박도 받지만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감격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숨어있고 도망다녔던 그들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부터 바뀌어진 것이 뭐냐면 그들이 그 주님의 만나는 감격, 부활의 감격을 이들은 알고 깨달았던 것이죠. 누가 그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의 감격을 생각하지 못하죠.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죠. 그렇다면 누가 그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것을 우리가 공로를 믿는 이들만이, 예수께서 피 흘려주신 그 공로를 믿는 이들만이 그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구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피 흘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부활의 영광에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을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사랑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는 주님의 사랑받은 증거도 없고 주님의 사랑받은 뭐도 나타나는 것도 없고 응답도 없고 증거도 없고 뭐 체험도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려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누가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느냐? 이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했을 때 정말 육체적으로는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고난에 참여할 때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있구나. 나같이 형편없는 자도, 나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있구나. 그런 말씀을 따라 고난에 함께 참여할 때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참여할 때 우리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물질의 복도 누리고 건강의 복도 누리고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겨나갈 수 있을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졌을 때 우리가 온전히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359장에도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어떻게 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그러니까 천성을 향해 가는 것. 그러니까 장애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우리가 똑같은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표대는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의 표대는 뭘까요?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천성에 대한 표대를 향하면서 우리가 덧붙여서 나가는 건 뭐냐면 그러한 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성을 향해 가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는 이들이 바로 정말 이와 같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는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나는 예수를 믿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안 믿어. 그럼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또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루 증인이 되라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고 마침내 2장이 아까 읽었던 거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 부활이 그들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산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죽은 자가 우리는 죽었다고 했던 그때도 우리는 살아있었어요. 육체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우리를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육체가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이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을 하고 호흡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제가 3일 전에 뵙고 왔는데 그때는 이야기도 하고 아프셨지만 이야기도 하고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했는데 딱 3일 뒤에 돌아가셨다라고 소식도 딱 3일 뒤에 갔는데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모습은 똑같아요. 우리 모습은 똑같은데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 것은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호흡하지 못한다는 것, 생명이 없다라는 것, 살아있다라는 것은 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잖아요. 아이들이 아플 때는 웁니까 안 웁니까? 잘 안 울어요. 그냥 가만히 깔아앉아서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죠. 그런데 건강하면 뭐예요? 소리도 질리고 빽빽 소리도 질리고 뭘 사달라고 하고 막 뛰어다니고 야 뛰어다니지 마 소리 지르면 하는데 그게 건강하다라는 증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 산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부활이 이 생명이 전파되고 있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살아있는 아이들은요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뭐 사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떼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증거되기 시작한다는 것.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2장에 보니까요, 파수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62장 2절 한번 62장 6절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 위에 파수꾼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키는 자, 망을 보는 자를 우리가 파수꾼이라 얘기하는데, 어디에 세우냐면 성벽 위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높은 곳에, 그러니까 이 높은 곳에 세웠다는 특징이 뭐냐면 멀리 볼 수 있고 먼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멀리 볼 수 있고, 파수꾼은 특징이 그거예요. 멀리 볼 수 있고 미리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들을 세워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해라. 이 말은 뭐냐면 계속 그들을 통해서 알려주라라는 거예요. 적군이 오면 온다고 얘기해주고, 지금은 오지 않는다라고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냐? 하나님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시키는 자들처럼 그렇게 그러한 일들에서 너희가 쉬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적들이 오면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왔는데 알려주지 않으면 그 성은 망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망하는 겁니다. 소리 지르지 않으면, 정말 그 일을 알려주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알려주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기 때문에 성이 함락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부활의 파수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소리 지르지 않으면요, 어떤 것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도, 세상의 어떤 곳도 시청에서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청와대에서 부활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부활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교회 안에서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오직 그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파수꾼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파수꾼은 뭐냐면 높은 곳에서 먼저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보고 멀리 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먼저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미리 봤어요. 우리가 비록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봤어요. 그런데 그 파수꾼이 잠잠하고 있으면, 먼저 보고 미리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리 지르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10장부터 12절에 이렇게, 10절부터 12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밀리하여 기치를 들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 파수꾼을 향해서, 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다. 내 구원이 이르렀다. 우리에게도 전하는 거죠. 부활의 파수꾼에서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죄가 없고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천국에 갈 자들이니까, 바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르렀으니까 그것을 선포하고 전포하고 나타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우리는 이제 구원의 역사, 구원의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그런 파수꾼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통해서 먼저 보고 미리 봤기 때문에 먼저 본 자로서, 미리 본 자로서 그것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길을 잘 아는 사람은요,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아는 데는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가죠. 그런데 길을 모르는 사람은요, 잘 못 갑니다. 다른 길로 가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그런 부활의 소망을 전함으로써 다른 길로 빠져가는 이들, 잘못된 길로 가는 이들에게 야, 그것은 옳지 않은 길이다.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야. 이쪽으로 돌아와야 돼. 라고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내자들이 되어주자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왜? 세상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어떤 것도 부활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이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잠잠하면 쟤는 나에게 정말 나쁜 일도 많이 하고 또 고약한 일도 많이 했으니까 그냥 침묵하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침묵해서 제 다른 데로 가면 꼬집고 다른 길로 가니까 너무 꼬집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정말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부활을 전하고 또 생명을 전함을 통해서 모두가 정말 그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불쌍해 보여야, 그가 정말 불쌍히 보여야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들지 않으면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팔복 중에 하나도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누가 전해주느냐, 누가 도와주느냐, 누가 그를 살려주느냐,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죽어가는 자, 야 가만 안 돼. 만약에 저기야 그 긍휼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가서 뭐 사고 나서 죽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어찌하든지 간에 정말 그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믿음의 길에 서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주님이 그잖아요.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이 있지 않으면 정말 그들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비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비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뜻은 뭐냐면 그에게 도움이 주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죠.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참 가엾다, 안쓰럽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입장에 서서 그를 도움이 되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온전한 참된 자비하심이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시다가 복음을 전하고 가시다가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그 장례 행렬을 만나는데 성경은 바로 그것이 뭐냐면 그 장례가 한 어머니의 독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어머니의 독자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서 바로 또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뭐냐면 그는 과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그 고대 시대 때 과부로 남편이 없다라고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고, 왜? 무시당하고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누가 죽었어요? 독자.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너무나도 정말 어떻게 저런 상황이 있을까?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있을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살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주님이 그 앞을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 됐다, 참 힘들겠다 이렇게 위로하지 않고요. 참 불쌍하다 이렇게 위로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정말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냥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죠. 그 사람에 대해 정말 거기서 조금 나은 사람들은 안타깝게 생각하죠. 참 안 됐다, 참 힘들겠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참 저 사람 안 됐다, 저 사람 참 힘들겠다, 고통스럽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 가서 그를 도와주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자비.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살려 주시는 거죠. 필리핀 가서 느끼는 이제 목회자들만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참 열악한 상황에서 진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잠깐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잠깐 얘기 들으면서. 근데 이제 한 주일 동안 지내면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생각하는 것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교회 세워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은 43인데 거기 세미나를 오는 시간이 뭐냐면 참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한 18시간을 들이면서 오는 거예요. 섬에서, 다른 섬에서, 필리핀이 섬의 도시잖아요. 다른 섬에서 오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한 2시간 넘게 3시간 타고 오고, 비행기 타가지고 마닐라로 와서, 또 거기서 또 버스 타가지고 또 와서, 그 다음에 또 거기 시내버스 타고 또 오는데 18시간 걸린대요. 18시간. 근데 그렇게 정말 목회하면서 영혼들을 살리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분을 좀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겠다. 정말 그것이 무엇이든 좀 도와주면 좀 잘 할 수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밑에서 위에서 아래로 깔아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동남아 사람들 보면, 우리 이 동네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다른 동네 사람들은 이게 좀 한간 이렇게 좀 보는 그런 어렴풋이 그런 것이 좀 몸에 나오잖아요. 이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동역자로서, 같이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좀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겠다. 왜? 능력도 있고 그렇게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부활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에게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심정이 있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침을 뱉든, 아니면 욕을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왜? 살려야 되니까. 아이들이 약 안 먹는다고, 아이들 키울 때 약 안 먹는다고 안 먹입니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래, 너무 쓰지. 그래,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입 벌리고 울어도 막 집어넣죠. 왜? 그 약을 먹어야 얘가 병에서 노인받고 열도 떨어지고 감기도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얘 아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입도 쓰지, 힘들어 죽겠는데 막 발로 누르고 손으로 누르고 못 움직이게 하지. 얼마나 이 아이 입장에서는 힘들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약을 먹여야 그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망선고입니다. 사망선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끝없이 막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돼. 그래, 교회 잘 다녀. 예배 잘해. 근데 전하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부활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냥 너만 잘 다녀, 너만.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부활 전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어떻게든 부활을 못 전하게 하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27절을 보면요,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20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얘기하는 거. 믿지도 않지만 세상은 자꾸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겠지.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부활이 없다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정말 이 마귀, 예수는 예수님, 마귀는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 끝났다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까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마귀에게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부활은요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파되는 것을 마귀는 싫어하죠.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잖아요. 야, 부활이 어디 있어? 교회 다니는 건 좋아. 교회 다니고 뭐 마음도 착하고 뭐 이렇게 착한 일도 하고 선하게 가지고 좋아. 그 좋은데, 야, 그거 부활은 거짓말이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 그러니까 부활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소식을 전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누굽니까? 제사장이 누구예요? 성전 맡은 자가 누굽니까? 사두개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이들이 사도들이 변화돼서 복음,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이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싫어했다라는 건 뭐냐? 단지 이게 아니라 화가 나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화가 났다라는 거. 불안해한다는 거. 왜 화가 날까요? 아니, 부활을 전하는데 왜 화가 나? 부활을 전하는데 왜 불안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유는 뭐냐면 이와 같이 자기들만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은 자기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도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왜 죽이냐? 예수가 막 가르치니까, 예수님이 막 가르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고유 권한, 하나님을 자기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어디서 난데없이 나세렛이라는 동네에서 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아버지라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을 도전하는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경노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리에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리에 위협을 받게 되니까 싫어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마귀도 자기의 어떤 권세에 위협을 받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는 것은 그가 사망 권세인데 사망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라고 전하니까 자기 위치가, 자기의 권세가 위협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의 자리를 위협받고 가만히 싫어하는 것처럼 마귀도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부활이 전한 뭐예요? 자기가 사망 권세 다 죽음이 끝이라고 해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 안 해요. 좀 치사해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안 두려워하죠.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들처럼 자기 자리가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부활을 전하면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면 싫어하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메시아로 전하고 부활하셨다고 믿으니까 죄인으로서 죄인이라 여겨서 자기들이 죽였는데,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가 살아나셨대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대요. 전하는 건 뭐예요? 그 말은 곧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들을 죽였으니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영적으로 보면 마귀는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죽이고 싶도록. 그래서 어떻게든지 고난받게 하고 부활 전하지 못하게 하고 부활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죽이고 싶도록 미우니까 다 막 가로막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마귀는 부활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이 또한 영적 싸움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도 받고 미움도 받지. 그러나 그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미움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미움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너희는 담대하라. 왜?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이기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의 그러한 복음을 듣고 정말 이렇게 방해하고 끝없이 그래서 이 하지 말라고 하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18절에 보니까 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들이 막 자꾸 예수 이름이 퍼지잖아요.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자, 그들이 계속 미워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까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누가 두려운가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두렵습니까? 이번에 필리핀 가는데 우리 예진이가 내 핸드폰에다가 아이쉐어링이라고 그 이치 추적 장치 그 어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이제 뭐 그런 좀 좋지 않다고 하니까 얘가 이제 그 어플을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오전 강의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갔는데 이제 한식당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그 식당 입구를 딱 캡처해가지고 나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자로 무섭다 정말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뭐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디로 다니는지 다 알잖아요. 괜히 이거 알려주면 이제 우리 여자 집사님, 여자 권사님들 이제 남편 어플에다 딱 깔아놓고 네. 사람 그런 것도 사실 누가 남한테 나를 보이고 내가 어디로 움직인다라는 거 보이는 게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어려운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과연 누구일까? 우리가 무서워할 자가 과연 누굴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모든 것을 살펴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부활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자라는 것이죠. 오늘 4절에 보니까 부활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역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부활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흥의 생명력이 부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을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시사하는 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부활을 전하죠. 이 사도들이 부활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잠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부활을 전하고 나서 그들을 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요. 그들 꼼짝달싹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비록 전하고 선포하고 부활에 대해서 선포했지만 지금 당장은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고 당장은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전한 복음은 어떻게 해요?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못 움직이게 해서 끔찍도 달싹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요.
사람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옥에 갇혀 있어요. 사도들은 꼼짝도 못합니다. 근데 복음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또 성장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한 복음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했던 그 복음을, 그 능력을,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사도들은 갇혔습니다. 그런데 들은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주기 시작하니까 5,000명이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당장만 보지 말고 부활을 전했는데 변화가 없고, 그리고 정말 이와 같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정말 전도했는데 변화가 없어. 5년도, 10년도, 15년도, 20년, 30년, 40년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 복음을 살아서 그들을 역사하실 겁니다. 정말 그 복음을 살아서 그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옥에 갇혀있든 아니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살아서 정말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정말 그렇게 역사하실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 영적 생활도 지금 당장 기도도 하고 뭔가도 다 하고 말씀도 보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는데 나타나지 않아. 그러나 그것을 정말 기도하고 입술을 벌린 것 결코 사라지. 이게 우리 믿음의 유력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가 말한 것은 살아 역사한다라는 것, 이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풍성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음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품이 내성적이라서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 나는 이제는 우리가 전하는 자, 이제는 제목이 뭡니까? 부활을 선포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부활을 선포할 때입니다. 부활을 선포할 때요. 그래서 그 선포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상황만 보고 형편만 보고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교회는 가망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각의 교회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부활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말씀 앞에 서서 변치 않는 이 부활의 약속을 믿고 이제는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